1부, 2부 예배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9절로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몇 년 전 영화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미국이 소련의 우주 개발을 따라잡기 위해 나사 미 항공 우주국을 창설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뉴스위크지의 한 기자가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해서는 나사가 어떻게 소련의 우주 사업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나사에 아마 들어오는 문에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큰 의미 없이 이 기자가 그 경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여기 나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나사의 경비원이라면, 그 문을 지키는 경비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그 기자에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기자는 그 경비원의 대답을 듣고 이런 자세라면, 이런 마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나사가 미국이 충분히 소련을 곧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나사의 경비원은 사람들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저 같았으면 무슨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잡상인도 맞고 이것저것 별 볼 일 없는 일이죠.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맡은 직급도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경비원의 대답은 다른 모든 과학자들이나 각자 이 나사에서 맡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목표가 사람들을 달에 보내는 것처럼 내가 이 나사에 관리하는, 문을 지키는
경비원이지만 나도 역시 사람들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기자는 나사의 경비원도 이런 자세라면 반드시 우리 미국이 이 나사를 통해 소련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기사를 써냈고, 그리고 정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주 항공 산업은 미국이 소련을 앞지르고 지금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남들의 눈에 얼마나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경비라는 일입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나라의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혹은 다른 곳에 정말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갑질을 당하는 일들이, 심지어 그런 분들이 자괴심에, 스트레스에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이런 시대, 이런 한국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인간 이하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그 사람들은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부터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마음이면 바로 나사의 이 경비원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 살아야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의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보는 것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똑같은 상황을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보는 것, 그게 믿음으로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야는 넓게 가지고 시각은 바르게 가지라는 참 그럴싸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이기를, 시야를 넓게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서 있는 곳,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인식하고 정확히 볼 때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발이 땅을 딛지 못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넓은 시야는 사실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한 곳만 바라보며 고집불통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각이라는 것은 보는 각도라는 말인데, 내가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양하게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힘은 이렇게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 발을 딛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넓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바른 시각으로 내가 다른 곳에서 다르게 보면 내 상황도 환경도 문제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르게 보는 것, 그게 믿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 다르게 보는 능력을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창조력, 창의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상상력과 창의력과 창조력을 강조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 이런 사진 하나가 떠돈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이가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글씨에 칸을 메꾸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그림은 사슴 한 마리가 만화죠. 사슴이 손거울을 들고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밑에 사슴이 써놓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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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죠. 그 아이들에게 이 숙제를, 이 문제를 냈는데 어떤 애가 정말 기막힌 상상력으로 답을 썼습니다.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추려고 애쓰지만 그 아이는 아니 무슨 사슴이 거울을 봐, 그러니까 사슴이 미쳤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심지어 때로 상상력은 엉뚱함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엉뚱함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의 상상력은, 창조력은 더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의 엉뚱함을 사고를 친다거나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의 비전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성경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데, 오늘 요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자신의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까지 이르는, 이런 우리에게 무언가 믿음으로 다르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에게 흔히 꿈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요셉하면 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억울한 옥살이까지 거치는 모진 고생 끝에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요셉을 우리는 어쩌면 자칫 그가 매우 강한 기질과 소위 말하는 멘탈도 강하고 막 추진력도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스타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어떤 식의 어떤 인물과 외모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의 죄수로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요셉은 단지 자신의 가장 열악하고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의 힘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 반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들고 열악할수록 사람은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걸 이기라고 믿음을 준 게 아니냐라고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꿈과 현실 사이가 아무리 멀어도, 오히려 내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도 그 높은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참고 버텨 나가면 하나님이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꿈과 현실 사이를 조화시키는 것, 현실에서 꿈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그걸 물리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강간미수범으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현실을 붙들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꿈을 이루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셉이 대체 그 믿음으로 현실을 어떻게 다르게 보았길래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노예라는 게 오늘날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요. 얼마 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소금 염전 소금을 만드는 곳에서 노예처럼 섬에서 갇혀서 했다가 풀려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인간 이하의 일을 인간이 때로는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요셉 당시 그 시절의 노예는 정말 인권은 고사하고 삶의 가치가 파리 목숨만도 여겨지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은 더 못 견디고 글쎄 아마 스트레스로 죽었든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에 깊이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이 알고 그리고 붙들고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3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하다고,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나눈 그 나사의 경비원의 그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노예가 무슨 대단한 직위고 일이라고 거기에 충성을 다했고 얼마나 충실했으면 보디발 눈에 저놈 참 일 잘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요셉의 일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이 믿는 신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꼈다. 원래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태양의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셉이 그냥 노예 생활로 대충 그냥 얼렁뚱땅 해도, 원래 노예 습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노예 습성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주인이 안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소위 사전적 용어의 노예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든 걸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을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대충 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혹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대충 해도 하나님이 다 그냥 하나님이 혼자 바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충실했고 열심히 했고 사람 눈에 띌 만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뛰어났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한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믿는 그 신이 함께한다 라고 느꼈을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를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모든 걸 맡길 정도의 그런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중에 보디발의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와 젊음에 빠져서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어떤 웃기는 사람들이나 못된 사람들은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강력히 뿌리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수치심이었는지 아니면 일이 들킬까 봐 겁이 났는지 아니면 건방진 노예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였는지 자기 남편에게 모함을 해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지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중에도 혹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하는 사업이 더 안 되고 일이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식이 자꾸 더 빗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을 포기할 때인가요? 그럴 때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시작해야 될 때인가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쉽게 풀어본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 이제는 노예 생활 이만하면 됐다. 가정총무로 오히려 실권을 가지고 전 보디발 장관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할 때 억울한 누명으로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몇 년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부터 4,000년 전 4,000년에 가까운 그런 때이니 이거는 기약 없이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럴 때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얼마나 감옥에서 일을 열심히 했느냐면 그 감옥의 간수장이 아예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그저 요셉은 감옥 가가지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가 현실을 붙잡고 충성을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체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무슨 그게 뭐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마치 보디발 장관의 눈에 띄인 것처럼 이번에는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띈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아무것도 상식이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요셉은 간수장이 모든 걸 맡기고 성경 기록된 그대로 요셉이 처리하는 것은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우리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문제와 이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가 이 상황을 지금 맞고 있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4,000년 전에 요셉의 일을 요셉은 그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마치 그 일이 천직인 것처럼, 마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처럼 성경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가치와 판단으로 저건 귀한 일, 저건 가치가 없는 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 세상은 이렇게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보기에 하찮하고 가치 없는 그런 일로 보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라는 이런 믿음의 다르게 보는 힘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전혀 노예답지 않게, 감옥 생활을 전혀 죄수답지 않게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갑질이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가 다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로만 믿는 사람들은 다 가야 되느냐? 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요셉처럼 보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저런 일이었어? 아니, 저 일이 저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었어? 라고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세상 사람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재명 목사에게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비 오는 날에 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을 다르게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가 세상을 보는 가치와 관점이 똑같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 예배를 드린 이후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영과 진리의 예배고,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이라는 현실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였고 최고의 결과를 냈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서 최고의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 노예와 감옥 생활이라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난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감옥에 그냥 어느 갑자기 쑥 뽑아가지고 이집트의 총리로 딱 임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냥 애굽 총리로 딱 임명하시고 그냥 복을 빡빡빡 주시고. 아십니까? 정말 믿음이 제대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금은보화를 쏟아 부어주셔도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그 복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관리할 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요셉은 정반대로 힘들고 암울하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금은보화로 만들어내는 이런 믿음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갑자기 명령해가지고 바로야 요셉을 총리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요셉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당신밖에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계획을 통해서 확증하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사실은 그냥 요셉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럴 만한 그릇도 아닌데 총리로 딱 맡겼으면 불과 며칠 안 가가지고 그냥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총리를 기막히게 잘했는지, 마치 수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어떤 나라를 다스려 본 사람처럼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대체 언제 요셉이 그런 경험과 경력을 쌓았을까? 요셉은 타고나기를 그런 천재로 타고났을까? 인간관계는 천재의 타고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요. 언제 배웠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무언가 경험을 했다면 이집트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고 그 정치 권모술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에서 2인자로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런 경험을 쌓을 기간이 있었다면, 아마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런 목동 철없는 시절이 아니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일 때, 현실 속에서 가장 암울한 현실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캐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그저 믿는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보고 다른 결과를 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죠? 지금 큰 셰파트가 어린 사자를 막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기겠습니까? 셰파트가 이기겠습니까? 예, 당연히 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큰 셰파트가 어린 사자를 이긴다고 하겠죠. 그림을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 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저 큰 쇠파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난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 때는 버티십시오.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왜요? 어린 사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런 쇠파 정도는 한 방에 끝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시고 버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자로 준비시키셔서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이겨서게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이세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는 사진입니다. 오늘은 거울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네. 그 위에 영어로 글씨가 써 있는데 What matters most is how you see yourself. 발음이 좀 됩니까? 저 말은 여러분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고, 그 밑에 고양이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데 사자로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양이는 심지어 사자로 못 보는 것은 고사하고 고양이로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생쥐로 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자기를 생쥐로 생각하고 조그만 쥐만 나타나도 그냥 도망다니는 고양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믿음은 아무런 힘도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나 요셉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넘어서고 이 코로나19 시대, 이 장마가 이렇게도 길어서 정말 많은 이재임들이 생기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믿음은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새롭게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